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원래의 제목은 그냥 행전이에요. 행전. 액츠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원래 히브리어는 프락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행전이에요. 행전. 근데 사도들의 행전이다. 사도들의 모든 활동을 적은 역사적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그냥 행전이라 하니까 사실은 사도들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냐요? 이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아니고 사실은 엄밀히 바라보면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확장해 나가시고 이러는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사도들의 행적과 그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두드러지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성령님이 오셔서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파워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능력. 그래서 성령이 하나의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그 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파워를 얘기하시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보면 제일 먼저 논쟁이 된 것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면에서 논쟁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냐 완전한 인간이시냐, 바로 이 면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뭐라 그래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가? Pers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면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시다,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 면이 확립되기 전까지 상당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세월도 많았고. 근데 점점 바로 이 면에 명확하게 성경적 진리로 확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얘기가 되냐면 그 전까지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논쟁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수백 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인정해. 그러고 보니까 인간인 게 조금 아닌 것 같아. 모양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 이단들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이라 하던 신적 존재지만 하나님 아버지와는 격이 틀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던 개념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확립이 됩니다. 맞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 두 person이, 우리말 하기 참 대단히 힘듭니다. 두 person이 한 본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마지막에 확립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거 확립이 됐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럼 성령은 어떤 존재인가? 성령은 누구는 하나의 person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삼위의 한 위격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 처음에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됐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성령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논쟁 끝에 마지막에 이제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같은 위격의 성령 하나님, 또 다른 퍼슨을 가지고 있는 구별될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 요 면이 나중에 정립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 또 독립적인 위격이심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냐면, 성령님은 안 보여요. 바람과 같다고 그랬어요. 지나간 흔적만 보이지 보이진 않아. 사람들이 바다에서
돛을 올려서 그 돛에 부는 바람 때문에 배가 가긴 하지만 바람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치 그와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이,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면이 사도행전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바로 나옵니다. 거기 1장 4절 5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다린 거죠.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그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를 세우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장면이 단계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단계를 성령께서 가게 하십니다. 온갖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하니까 감옥에까지 가둡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게 설교하고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들이 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요. 그들이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제의 문제 때문에 몇몇 사람을 또 세우죠.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에요. 근데 그 세운 사람들은 뭐 7 집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구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현재로 집사인 거는 맞지만 그 사람들이 꼭 집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에요. 빌립을 보면 거의 사도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합니다. 그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서 또 광야길까지 그를 데리고 가. 주의 사자가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떠납니다. 다시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고 또 떠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는 곳을 가고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했죠.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했죠. 다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요빠는 지금의 텔아비브, 지금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꿈의 환상을 보여주죠. 부정한 짐승이 있는 광주리가 오면서 하늘에서 먹으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짐승은 안 먹습니다. 먹으라 2번 얘기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다고 얘기하는 걸 네가 왜 안 먹느냐.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직후에 북쪽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보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고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 때 증거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더라. 성령이 계속 이끌어 가시면서 온갖 기적을 행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에 온갖 기적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가도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 가죠.
배를 타고 갑니다. 중간에 풍랑을 만나 몰타섬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불을 피웠는데 불 피운 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요. 아, 저 사람은 죽었다.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성경 곳곳, 사도행전 곳곳에서 온갖 기적적 체험을 하죠.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 걷게 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 당시 그 사도들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 성령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령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실제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베단이 가까운 곳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바로 그 감람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에요.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리라. 어쩌면 감람산으로 오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희한하게 유대교에서도 메시아가 감람산으로 올 걸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감람산에 있는 무덤이 많은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해서 일어날 거라고 믿고 거기다가 묘자리를 봐요. 근데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2절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감람산 보면 알지만 바로 예루살렘에서 골짜기 하나로 떨어져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오면 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최대의 거리가 한 1km,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 안에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람산까지 그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상당히 넓어요. 그 당시 집들은 그렇게 방이 넓지가 않았습니다. 방을 크게를 하지 못했어요. 이 옛날 신전 같은 데 보면 돌로 이런 기둥으로 돌을 세우잖아요. 그럼 옛날일수록 기둥과 기둥의 간격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을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긴 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에 그런 곳에 가면, 그 테베 신전이라든지 이런 가면은 엄청나게 기둥만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집들도, 그러니까 방을 크게 짓기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집들은 방이 되게 좁아요. 왜냐하면 그 지붕을 엮어서 위에 지붕을 하중을 견디게 하는 그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달하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돔형을 발견하기 시작을 하죠. 이게 이 돔형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는 점점 길게 가볍게 다리도 놓을 수 있게 되고 집도 지을 수 있게 되고, 고딕 양식의 뾰족하고 이것도 전부 다 이것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유리창을 내면서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고딕 모양도 생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다 작아요. 옛날에는 창문도 작습니다. 크게 낼 수가 없어요. 그 집들이 다 어두워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가면 이제 민속촌 같은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가 갈릴리 약간 북쪽으로 가면, 북동쪽으로 가면 감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감라라는 곳이 전쟁하면서 요새처럼 만들어진데 그 밑에 마을이 있는데 거길 민속촌을 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옛날 집을 가보면 다 방들이 작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은 거의
커요. 한꺼번에 120명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생각해 보면 상당히 큰 집이고 예루살렘에서도 부잣집이에요. 그게 누구네 집이라고요? 요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마가도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척, 그 삼촌 바나바도 부자였어요. 초기에 자기 재산 다 내놓고 선교하러 나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그곳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제 거기 보면 다 모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양을 한번 보자고. 13, 14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게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명수를 한번 세보세요. 11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자들도 함께 있었던 거야. 남자 여자 합해서 120명 정도가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에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아파 기도하는 최초의 장면이에요. 바로 이 장면을 보고서 그들이 합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보통 합심 기도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면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 가지 특징인데, 제일 먼저 특징은 뭐냐면, 거기 앞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걸 기다리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위로부터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임하는 능력이죠.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성령 주십시오 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뭘 그걸 달라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받게 될까요?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청년에게 너는 이번 학기에 공부를 잘해서 A학점을 받을 거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쳐요. 그러면 기뻐서 하나님이 내게 A학점을 약속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받은 줄을 알고 놀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학생 A학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막 뭐 달라고 내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막 기둥불이 뽑힐 때까지 기도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볼 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중적으로 얘기해요. 첫째로는 북쪽에는 유프라데스 강, 남쪽에는 이 남방 땅, 애굽 강, 또 지중해 경계를 정해줍니다. 근데 그 경계를 정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뭐라 해야 하시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적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심하고 한 약속을 일일이 내가 발바닥으로 밟고 다녀서 차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노력한 만큼 그것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밖의 거는 아무리 구해도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약속 밖에 있는 거니까. 근데 약속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내게 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밟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밟고 다닌다는 얘기는 또 다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싸워서 얻는 거예요. 투쟁을 해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을 무찔러야 내가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만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에 있는 것은 내가 얻으려고 노력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 이번 학기에 A학점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래요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하며 또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 주심하고 약속했으니까 내게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나서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기도 제목은요, 성령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성경은 거듭거듭 금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봅시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를 심은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렇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는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말씀에 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짝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약속, 성취.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37절에 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그 다음이 재밌다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내가 정욕대로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구하는가? 이건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이 있어야. 이게 항상 전제가 됩니다. 다니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남아국 유다에서 살다가 소년 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귀족 계층, 지배 계층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어요. 처음에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의 생활이 먼저 다니엘서 앞에 보이고 점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오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다니엘이 거기에서 고위층으로 총리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이방인 사회에서, 이방인 국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면서 온갖 수모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그는 경건 생활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근데 말씀을 볼 때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거의 70이 됐어요. 7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거의 나이가 먹어서 오래됐죠. 뭐 한 7, 80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70년이 거의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봅시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그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페르시아의 왕 중에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그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아들 다리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페르시아의 왕의 적통 왕의 이름에는 이 다리오는 없어요. 아마 한 분봉왕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책이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특히 예레미야서예요.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이에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세요. 70년 나옵니다. 그걸 봤어요? 성경에 나와요. 70년 만에 회복한다는 얘기를 다니엘이 보았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약속의 때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다시 돌려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거 내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의 줄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약속 받겠거나 아무리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지 못하고 기대도 하지 않아. 약속이 이루어질까 기대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자꾸 14절에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더라. 이게 계속해서 되는 진행형이에요.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야. 시간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 내용 자체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24장에도 보면 끊임없이 그들이 성전에 있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 뭐 전달했으니까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귀가 먹었냐? 한번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 기억력도 좋으신데 한번 기도하면 다 아시지. 뭘 또 똑같은 얘기를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 중언부언은요, 의미 없이 막 화려한 말로 내뱉는 말, 아니면 주문식으로 하는 기도,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로마 천주교에서 그 전에 몇 번 뭐 예식에 참여할 때에서 참여하고 또 그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거 애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큐리의 엘리에송을 우리말로 바꾼 건데 계속 그 얘기 합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어려서 제가 외아들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는 텔레비도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어요. 라디오도 나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정말 심심하잖아요. 이제 마실을 가죠. 형제들 많은 친구네 집을 갑니다. 근데 저하고 친한 옆집 친구가 있어. 그 집을 가면 그 집은 형제가 넷이었어요. 가서 이제 같이 끼어서 노는 거야. 근데 꼭 저녁 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친구 엄마가 꼭 이렇게 잡아. 손가락 이렇게 잡고 앞에 무슨 그림이 있는데 그림 앞에서 양반다리 하고 계속 합니다.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1시간 내내 엄마니 밤매움을 해요. 도대체 저게 뭔가 그랬어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그 불교에서 외우는 거더라고. 근데 그거 하면 뭐 귀신도 다 쫓아내가지고 저 집안이 형통한다나? 그러니까 계속 그걸 외우고 있는 거야. 무슨 의미도 그냥 엄마니 밤매움을 한 거야. 그게 주술이죠, 주문이죠, 중언부언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구원받을 때까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한 지 일주일만에 응답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응답을 자기 죽은 다음에 응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더래. 죽은 다음에 응답 받은 거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쉬지 못하죠? 계속 기도해서 귀찮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 귀찮게 계속 기도하라. 로이드 존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가 아닌 거는요, 참 이상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받기나 내 욕심을 하는 기도는요, 기도가 하다가 중간에 이 기도 하는 게 하나님께 미안해요. 마음에 걸려, 찔려. 그래서 안 하게 돼. 계속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는 중간에 중단 안 하게 돼요. 약속 안에 있으니까 받을 때까지 한다.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끝까지 가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중간에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정죄가 돼.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쉬지 않게 강청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겠습니까? 그 재판관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죠. 근데 성경의 과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성경시대의 과부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 환경 속에서는. 그런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귀찮게 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귀찮게 해서. 우리 기도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라. 귀찮게 하라. 더군다나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기도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는 기도, 성령님 빨리 임하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목적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말씀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전부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침내 응답 받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핵심이 그거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우리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드디어 그래서 이루어지는 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목적을 가진 기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합심해서 하는 기도. 합심해서. 여기서 보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나중에 4장에 가면 한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4장 24절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교회가 최초로 하는 기도회에서 있었던 기도의 특징이에요. 왜? 각자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실제 해보면 경험해요. 해보면 경험해요. 이 혼자서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달라요. 달라. 이 뜨거움도 믿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같이 불을 떼는 기분이야.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불의 온도도 더 높아질 수 있고 전염성도 강합니다. 교회 전체가 합심 기도할 수도 있고 구역이 합심 기도할 수도 있고 모든 그 작은 그룹들이 뭐 찬양되면 찬양단에서 또 교사들은 교사들끼리 어떤 작은 그룹끼리 언제든지 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자꾸 따로 떼고 고립시켜요.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때는 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적어도 정신적으로 혼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모읍니다. 자꾸 모아요. 모으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합심 기도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합심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있냐면 합심 기도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통성 기도입니다. 같이 모였는데 묵상을 하는 기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열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불이 있어요. 그건 묵상으로 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터닝 포인트, 부흥운동의 출발점, 전부 합심기도 때입니다. 그리고 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다. 회개기도 통성으로 했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했고, 다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의 출발점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전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 간절할수록 묵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간절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주님밖에 붙들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소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간절할 때는 다른 사람 듣는 것도 상관없어요. 제가 전에 한 분 예를 한번 들었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던 우리 성도 얘기예요. 미국에 그 주재원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벽마다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같이 기도하던 권사님이 옆에서 뭐라 하더래. 야, 너 좀 일로 와봐라. 그래. 왜요? 너 지금 뭐 가지고 기도하지? 이거 기도하지? 너 빚이 얼마 있지? 뭐 있지?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도가 시끄러워서 우리가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럴 정도로 빠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는 음악을 주는 이유가 서로가 잘 안 들리게 하고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음악을 해서 서로 간에 좀 소리가 안 들리게. 그렇지만 통성으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당연히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요. 공통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방언기도를 사모하고 방언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중에도 그럽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통성으로 기도를 해도 내 기도 다른 사람에게 들릴 리가 없잖아요. 내용을 알아줄 리가 없고. 그래서 편하고, 또 이 말을 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 훈련이 안 되면 이 문장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요. 문장을 만들기가. 근데 방언기도는요,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방언기도를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사모하고 그렇게 방언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같이 모아져서 같이 기도하면서 드디어 열흘 만에 그들이 기도한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부디 이 속에서 제일 먼저 교회의 기도가 합심기도였다. 그래서 어디선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안에 진정한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 교회가 함께 할 때도 이러한 합심기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많은 응답받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